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듯이 결코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용서하고 잊어야 할 원한은 흐르는 물에 새기듯이 빨리 잊어버리라고 하는 속담이겠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겠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닥치니까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살아나서 원한과 분노에 휩쓸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반면에 받은 은혜가 커서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 은혜의 기억이 희미해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며 약속했던 일들이 희미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죄 때문입니다. 죄는 얼마나 우리 인간의 삶을 왜곡시키며 악하고 패여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지 모릅니다. 죄는 얼마나 저주스러우며 증오스러우며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허물을 들추어내고 원한을 새록새록 새기고 마땅히 잊지 말고 감사하고 사랑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기억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사도는 우리의 기억을 항상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은 자꾸만 희미해지는 진리를 다시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들을 잊지 않도록 하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게 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일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목이 메여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거듭날 때에 황홀하고 신비한 경험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응답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감사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깊이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며 경외감에 사로잡혔던 잊을 수 없는 경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이 자꾸만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했던 결단들은 약해져만 가고 울며 약속했던 서원들은 핑계를 대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너희가 은혜 받았던 기억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고 하셨고요. 신명기 8장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당부하였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안다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잘못을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다고 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저것은 나도 안다고 생각하며 노트에 적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에 시험지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에 알기 때문에 넘겨갔던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설교를 들을 때에 저 말씀은 나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삶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삽니까? 알고는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경험에 따른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책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가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은 참으로 경배받으실 분이시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한다든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시다고 한다든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래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할 때 자신의 허물과 죄가 참으로 많음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여 주셨음을 전심으로 알고 느끼며, 그러므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큰 기쁨을 경험하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단지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억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들을 하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졌을지라도, 이런 지식이라도, 경험하여 하는 지식이라도 희미해지고 약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설교자로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설교함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착각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는 착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설교하기 때문에 실천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기억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떠올리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억인 것입니다. 집에서 생활할 때, 직장에서 생활할 때,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을 때 스스로 얼마나 많은 허물과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 자신을 불러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말씀과 뜻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얼마든지 기억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들어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까? 날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우리의 삶의 어떤 현장에서든 나를 어떻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일들을 항상 되새기면서 날마다의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게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내가 미치지 못하여 하지 못하는 것과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입니까?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은 우리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까지 당연한 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음을 듣고 기억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여기 이제 이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장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장막이 문맥상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육체를 베드로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생명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육체는 잠시 동안 머무를 장막이라고 말을 합니다. 장막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시멘트를 붓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좋은 집이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도 낡아지고 허물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시 동안 머물다가 허물어지면 떠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나그네요 체류자일 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떠나가는 여관일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임시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삶의 의미를 두고 영원토록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막을 떠날 날, 즉 육체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되새겨 그들 속에 항상 기억나게 하고 싶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거하심에는 장막에 머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임시적으로 사람의 육체, 장막에 임시적으로 머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 머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명이 있어서 오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잠시 육체를 가지고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다 하셨을 때에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은 바로 신자들이 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잠시 동안 육체라고 하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영원히 예수님의 머무시는 그곳에 데려가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잠시 동안 이 육체의 장막 속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을 설교문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마치 지금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시점은 우리 자신에게 곧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이에요. 어쩌면 바울은 이 서신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목이 잘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곧 자신 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을 바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 이미 피와 내장이 다 쏟아지고 하나님 앞에 이미 제단 앞에 자신의 몸이 죽은 자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다하였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다한 바울은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켰으니 자신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 같이 확신하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천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천국이 있음을 알며 우리가 영혼을 천국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도 믿음으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낡아지고 소멸해가는 육신을 붙들고 육신의 안위와 평강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살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한 나라의 모든 보화, 왕의 자리에 앉아서 애굽의 모든 재물과 보물들을 자신의 소유로 누리고 살아가는 것과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 한 나라의 모든 보물과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호령하고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것을 좋아하지, 고난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시일 뿐이고 장막에 머물다 가는 삶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난받는 삶으로 선택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돌아갈 고향이 있었음에도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땅에서는 장막에 머물러 나그네로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으며 가난하게 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당하며 매를 맞으며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끝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손도 낳지 않았으며 자신의 소유의 재산도 모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했을까요?
왜 그처럼 모든 매를 맞으며, 왜 그처럼 감옥에 갇히며, 그처럼 온갖 수고를 다 하면서 끝내는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자 했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다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이 장막에서 사는 삶은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그것을 자신의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지 않고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사는 삶은 잠시 장막에 머물다 본향으로 가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명성과 부유함과 오래도록 장수하여 사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장막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큰 의미가 없으므로 그저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걸까요?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럭저럭 살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특별하게 택하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장막에 거하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의 목적,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갖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즉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살고자 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바른 목적을 알고는 있고 또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언제나 그런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기는 합니다. 그럴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들으며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구에 가서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곡을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인 베어드 여사라고 하는 분이 썼지요. 여러분, 이 찬송가 387장은 참 어찌 보면 참 슬픔이 묻어있는 그런 곡처럼 보이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대구를 기점으로 활동을 하던 배위량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몇 달 동안 집에를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 되신 베어드 여사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선교사님은 그런 중에 이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던 거지요. 그런데 그만 이 아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다행스럽게 아이가 살아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곧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말이죠. 또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약혼자와 헤어지고 독신으로 평생을 대구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다가 처녀로 죽어서 거기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여수 예양병원은 윌리 포사이트 선교사가 나주 남평 부근에서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던 나병 환자를 발견하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치료를 시작함으로 설립된 병원이 바로 예양병원이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면식도 없는,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른 이런 이 먼 이국 땅에 와서 자신들의 청춘을 바치고 가족들을 희생해가며 누구나 싫어하고 꺼리던 나병 환자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던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자신들의 삶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가족을 위해서, 오직 그 가족들의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부유하고 넉넉하게 인생의 낙을 누리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도 자신의 가족들도 희생해 가면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장막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영웅적인 신앙으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소소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또한 곧 낡아지고 허물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낡아지고 허물어질 육신의 안일과 즐거움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실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살아보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장막에 잠시 동안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실까?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해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죄가 그와 같은 진리에 합당한 삶을 방해하고 그런 삶의 목적들을 자주 희미하게 해버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간절하게 염원을 담아서 이 베드로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 사도는 죽음을 떠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말의 표현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표현하는 바로 그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는 죽음을 바로 애굽의 속박과 포로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속박으로부터 떠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공포가 아니라 장막을 걷고 이주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을 보내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단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살다가 부름을 받은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이 오기까지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사명이 다함으로 하늘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되새기며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되새기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 생활 가운데 경험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단지 내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정도만 생각하고 사는 아주 단편적이고 이 오류가 많은 아주 단순한 정도로만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리에서 구속해 주실 때,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피로써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 대하여 갖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장막에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죽음 아래, 죽음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도 자꾸 낡아져가고 허물어져가는 육체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이곳저곳 탈이 나고 허물어지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허물어져가는 과정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것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단 말이에요.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는지가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지 않았느냐. 그러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내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형제를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을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며 용서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내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자꾸 낙심이 되고 내가 이렇게 꼭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 마음에 엄습해 오고 우리에게 기운이 빠져나갈 때, 그런데 이런 죄인된 나를 구속하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나에게 용기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갖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게 그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직장에서,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다 적용되고 늘상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되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깨우쳐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제 자신이 곧 떠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남겨진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편지는 단순히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을 또 우리 자신이 장막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범사에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들이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솔직히 어쩔 때는 제가 이 교회를 부임하면서 내가 목회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불태워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각오를 가지고 약속의 기도도 드렸지만 때때로 허물어져요. 희미해져요. 약해져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면서 들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약속을 되새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늘상 들어야 하고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행하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달아져서 범사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구속하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이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가 마치면 여전도에 원례회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금주 토요일부터는 다시 토요 기도회를